안녕하세요. 오전에 만나고 오후에 또 만나니 좋죠? 그렇잖아요. 뭐 힘든 건 제 몫이고 여러분은 좋으시잖아요, 그죠? 주일 하루에 2편의 설교를 해야 되는 담임 목사의 그 애절한 마음을 과연 누가 할까요? 오늘은 우리 남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은 이미지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우리 성민교회 남선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 남성들에게 특별히 권면하시길 원하실까라고 하는 깊은 고민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남성교회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텐데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말씀은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답이 쉬워졌어요.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유명한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인도자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짧고도 유명한 본문이고 또 제목도 유명한 제목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과연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남선교회 헌신 예배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증인이 되리라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증인이 되라고 하실까요? 어떤 증인이 되면 좋겠습니까? 굉장히 솔직하시죠? 예. 저는 준비했지만 준비 안 하셨으니까 당연히 미리서 짠 게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정답이죠. 네, 집사님 어떤 증인 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자, 그렇다면 뭐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해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시는데 너무 여유 있게 보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분들한테 안 갑니다. 저도 감이 있기 때문에 괜히 갔다가는 찌릿 이러면 저도 아프니까 여유 있게 보고 계셔서 어떤 증인이 되면 좋을까요? 예,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증인 되고 싶습니다. 박수 주세요. 혹시 제가 일로 오길 잘했죠?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 굉장히 좋은 말씀들 두 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입장을 바꿔서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아버지도 앉아 계시단 말이죠. 이제 우리 아버지도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할 때에는 과연 어떤 증인이 되라는 걸까요? 한번 벌써 딱 눈빛이 나는 아니야로 딱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너는 안 시켜 그래. 자. 예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증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되면 좋겠대요.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너희 집 딸이 이제 똑똑하죠? 네. 그럼 이제 딸이 거부했으니까 엄마한테 갑니다. 자, 딸은 패스했는데 과연 내 남편이 남선교회 회원이 내 남편이 어떤 하나님의 증인이 되면 좋겠습니까? 아내의 마음으로? 남편이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한 것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남편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보고 느낀 것을 전하는 남편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은혜를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것을 전하는 남편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네. 굉장히 아까부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나한테 오라고 사인을 보내고 계신데 우리 박 집사님, 자, 남편이 근데 제가 왜 왔냐면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야 오늘 좀 훈훈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자, 남편이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좋겠습니까? 너무 긴장해서
설교하는 저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지금. 제 입장을 좀 이해해 달라고요. 저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게 증인으로 이렇게 보이셨으니까 이게 저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이렇게 남편 스스로가 이렇게 주변에 믿지 않는 뭐 친척이나 친구나 그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나타낼 수 있는 당당하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아 예. 기쁘시죠? 네, 우리 딸이, 우리 자녀가, 우리 아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남선교 회원들은요, 그냥 어쩌다 이 자리에 앉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고, 또 그 사명을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통해서 오늘 또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남편들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어떠한 증인이 되면 좋을까? 근데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자, 볼까요? 우리 남성교회 분들은요, 참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노방전도도 잘 하시고, 스스로 계획을 하십니다. 우리 몇 월 몇째 주에는 노방전도를 하자라고 스스로 띠를 띠고, 여러분 저 띠 띠고 나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띠들 띠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주 능이 있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는 분들, 아주 훌륭한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또 협력하는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에 힘이 되어주시는 저 먼 길이거든요. 굉장히 먼 길을 또한 달려가셔서 사랑을 전하시는 훌륭한 선교의 일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잘하십니다. 그래서 고기도 구우시고, 뭐 게도 잡으시고, 그래서 게락을 만든다면서 깨로 라면도 끓여주시고,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들이죠. 게다가 이렇게 한번 모여서 같이 연합해서 귀한 모임을 갖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운동하는 것도 같이 모여서 협력하며 운동을 하는 것도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 운동으로도 서로 마음을 나누는 여러 가지 능이 계신 그런 남선교회 분들이십니다. 자, 이런 분들한테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과연 뭐가부터 부족할까?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자, 이 말씀 하나하나 볼게요. 자, 먼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이 사역에는 반드시 원동력이 있는데 그 원동력은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중요한 핵심적인 사명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누구시죠? 바로 오늘 우리가 오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배운 위로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의 성령님이시죠. 자,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게 하시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십니다. 권능을 받는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굉장한 일이죠. 이 변화의 시점은 권능이라고 하는 말인데,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로 뒤나미스입니다. 뒤나미스. 근데 이 뒤나미스라고 하는 말, 권능이란 말에서 유명한 영어가 두 개 나왔어요. 뭐냐면 뒤나미스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은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뒤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말이거든요. 다이너마이트는 뭡니까? 폭발시키는 폭탄이죠. 꽝 하면 산 하나가 날아가 버리는 다이너마이트가 뒤나미스, 권능이란 말이에요. 권능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구습, 옛사람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야 되는 모습은 꽝 하고 날려버리는 것이 권능이고요. 또 하나 뒤나미스 나온 말은 유명한 말인데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이나믹이란 말은 뭐예요? 다이너마이트는 반대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 나가서 뭔가 역동적이고 뭔가 갖추어진 모습이 다이나믹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권능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버려야 할 것은 초전 박살로 다 없애버리고 내가 바뀌어야 될 새로운 모습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들어져 가는 것이 뒤나미스, 권능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다이나믹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어떠한 범위로 이루어지는가?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예요. 이 중요한 성령의 임재 그리고 권능 디나미스가 우리에게 점점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온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자, 여기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죠. 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조금 넓어지죠. 유다로 넓어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있지 않은 저 위쪽에 사마리아까지 이어지고요. 마지막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은 어디예요? 우리가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모든 곳이죠. 그러니까 이 사역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역이고 그리고 권능을 받는 사역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속한 곳부터 점점 널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사역인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그러면 내 증인이 된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그것이 다 포함되는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던 그 일들과 플러스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왜 이것을 남성 회원들에게만 물어보지 않고 딸에게도 물어보고 아내에게도 물어봤을까요?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핵심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데요? 바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우리가 만난 아버지 하나님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스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장님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선배님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동네 아는 형이라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라고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될 것이고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우리 가정에 베풀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살리는 생명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남성들에게 더 깊이 내 증인이 되라고 내가 너에게 아버지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은 아버지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십니까? 아버지는 그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옆에 계실 때는 몰라요. 그런데 조금 떨어져 있어 보면 아니 아버지를 여의고 나면 비로소 깨닫는 것은 아버지란 분은 굉장히 큰 내 삶의 산이었구나. 거산이었음을 알게 되죠. 아버지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후회하면서 우리는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되죠. 아버지는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위기의 때에 자녀들을 번쩍 들어 올리는 분이죠. 여러분 아버지들은 대부분 그렇게 몸이 건강히 좋지 않습니다. 가정을 돌보느라 몸이 여기저기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없는 팔로 50견이 온 팔로 아이들을 벌쩍 들어 안으면서 아빠는 슈퍼맨이야 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몸이 따르지 않아도 그 마음으로라도 자녀들을 안아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게다가요 아버지는 때때로 필요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분입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해. 그러나 여기부터는 안 돼 라고 때로는 야박할지언정 그러나 울타리가 되어주고 삶에 제한을 두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분이 아버지죠.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꿈을 꾸게 하는 존재입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이런 날이 올 텐데 그런 날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너에게 이러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때 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꿈을 꾸게 하는 분이 아버지죠. 게다가 아버지는 그 이야기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분이죠. 인생을 함께 살아주고 함께 동행하고 위기의 때에 함께 옆에 있어주는 분이 아버지죠. 또한 아버지는 자녀의 말을 들어주는 분이기도 합니다. 아빠 제가 말이죠 오늘 학교에서 말이죠 유치원에서 말이죠 막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분이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랬니? 그랬구나. 좋았겠네. 귀를 기울여주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삶의 노동을 통해서 삶의 아버지가 먼저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모범을 보여주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자녀가 믿고 몸을 맡길 만한 내 인생을 의탁할 만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으면 자녀들은 힘을 얻고요. 아버지가 있으면 자녀들은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두려운 일이 찾아와도 아버지를 믿고 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은 결국 아버지보다 더 높은 곳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번쩍 들어 안아주면 자녀들은 아버지보다 더 멀리 보게 되고요. 더 높은 곳을 보게 되고 아버지보다 더 미래를 미리 바라보게 되는 영광을 자녀들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 밑에 자란 자녀들은 꿈을 꾸게 되고요. 비전을 갖게 되고요. 미래가 두렵지 않고요. 찾아오는 모든 앞날들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앞에 찾아오는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날들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에너지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아이들이 많아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 그렇지 그게 나지 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내가 그랬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과연 이 중에 몇 개나 나에게 해당이 될까요? 대부분의 우리 아버지들은 그렇지 못하게 살아왔죠. 왜? 너무 바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게 너무나 벅찼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못 살았어요. 아버지들은 도리어 지금에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보다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이 말하는 아버지입니다. 폭군형 아버지. 저희 때는 그런 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와서는 집안을 때려 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은 오직 하나죠. 야, 성적표 갖고 와. 아직 안 나왔어. 그게 학교야. 그리고 성적표를 갖다 드리면 이게 성적이라고 받아왔어. 아니, 시험을 못 본 날은 못 봤다고 쳐요. 잘 본 날도 혼나요. 왜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왔어? 그러면서 너 학교는 문제를 이렇게 쉽게 내. 이거 아무나 주는 점수 아니야. 그러면 화를 내요. 이거 참 뭐 대책이 없는 거죠. 폭군형 아버지 앞에서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게 됩니까?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고 늘 두려움에 떨게 되고 아버지를 외면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는 곧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무서운 분일 거야. 저분도 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혼내는 분일 거야. 그래서 뭘 외워요? 늘 10계명을 늘 외웁니다. 그러면서 나는 몇 계명을 어겼고 몇 계명을 어겼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하는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무엇이에요? 바로 이 1번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2번은 정반대의 아버지입니다. 방임형 아버지가 있습니다. 난 하루 종일 너무 일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난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쳤으니까 날 건드리지 마. 그리고는 집에 오면서 아이들이 나와서 왜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됐어 필요 없어.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골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하루 종일 주말까지 아이들 얼굴을 쳐다보도 보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런 방임형 아버지 밑에서는 자녀는 어떻게 자라게 될까요? 기댈 데가 없어지죠.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고픈 아이들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을 때 자녀들은 아버지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다 해본 아버지입니다. 참 피곤한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다 해봤는데 말이야. 내가 너만 할 때는 말이지. 그러면서 내가 다 꼬치꼬치 얘기하는데 자녀들은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뭐 좀 이렇게 꿈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내가 다 해봤는데 소용없어. 그거 필요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나오니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이지 왕년에 말이야. 그러면서 쭉 얘기를 꺼내시면 예전에 97번 들은 이야기, 98번째 듣는 이야기를 처음처럼 해. 미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내가 말이야 다 해봤는데 말이야 너는 그러면 안 되고 말이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네가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야. 쭉 얘기하고 듣고 나면 난 바보 멍청이에요. 난 세상에 가치 없는 인간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은 다 쓸데없는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뭐하러 살아. 그리고는 점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 자녀들은 꿈을 꾸지 않게 되고 꿈을 꿀 수 없게 되고 또 꿈을 꾼다 하더라도 아버지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아버지가 있습니다. 뜬금형 아버지입니다. 이분 참 피곤한 분이에요. 이분 어떤 분일까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는 네가 대학을 무슨 과를 간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러시면서 그 과를 가면 피곤해. 그러시면서 확 바꿔놓는 분들이죠. 뭔가 하려고 할 때 결정적일 때 나타나서는 뜬금없이 나타나서 아무 말도 없다가 아무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내 인생을 뒤흔들어 버리는 아버지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가만히나 계시면 좋을 텐데 꼭 결정적일 때 치고 들어오는 아버지들. 뭐 언제부터 관심이 있었다고 말이야. 언제부터 그렇게 나한테 관심이 많았다고 갑자기 툭툭툭 밀고 들어와서 내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아버지들이 과연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자꾸 이쪽을 보시는데요. 예, 자꾸 이분들 보시면 안 되고요. 예,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아, 나는 몇 번인가. 예, 저도 이렇게 못 보겠어요, 지금 막. 예, 자, 우리 속에는요, 이런 모습이 다 있단 말이죠. 폭군형 아버지도 제 안에 있고요. 때로는 너무너무 막 짜증이 나고 밖에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들어가는데 옷 막 벗어놓고 있고, 예, 막 정말 하는 이 꼬라지들을 보면 막 열을 받는 때가 왜 없겠어요? 욱욱 하죠. 막 욱하죠. 게다가 피곤해 죽겠는데 아버지 이거 좀 봐주세요. 어쩌고 그럼 방임이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 알았어. 그러다가 어느 갑자기 정신이 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럼 애를 붙잡는 거죠. 야, 그건 말이야 이건 말이야. 애들이 또 잔소리하면 또 싫어하죠. 예, 그래서 매번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쩌다 한번 얘기를 하면 뜬금형 아버지가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왜 저래? 이상해.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을 오가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드라마가 나왔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상해. 라는 단어. 이런 주말 드라마 제목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이상해. 왜 이런 드라마가 나왔겠어요? 여러분, 이게 주말 드라마의 제목은 이 세태를 반영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딘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모임이든 있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런 이상한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1, 2, 3, 4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중에 내 주변에 저런 사람이 없는데라고 느끼신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혹시 나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아버지들이 많아요. 자,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이민아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이민아 씨는 이화여대 영문과를 조기 졸업했습니다. 수재입니다. 이분이 미국을 건너가서 미국에서 법학을 공부해서 미국에서 변호사가 됐고요. 그 어렵다는 미국 검사가 됩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죠.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그런데 이 이민아 씨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이 자폐 판정을 받고요. 의지했던 큰아들은 의문사로 죽어버립니다. 25살 가장 잘 나갈 때 정말 좋은 학교를 다니던 가장 훌륭한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여인은 2번의 이혼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은 김한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인이죠. 그분과의 이혼을 포함 2번의 정말 죽도록 사랑했던 남편과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갑상선 암을 겪고 이 여인은 망막에 이상이 생겨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게 무슨 병고입니까? 게다가 이 여인은 위암에 걸려서 50이 채 되지 못한 나이에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을 선고받은 이 여인이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 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책을 씁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 여인은 드디어 자기 안에 있던 상처를 발견합니다. 누구나 다 부러워하던 이 여인,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던 그 깊은 상처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이민아 씨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닌 이어령 박사의 딸입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를 지낸 강인숙 명예교수의 딸입니다. 국내외 석학들이 내노라 하는 가장 똑똑한 아버지, 가장 이름 있는 어머니 밑에 자란 이 이민아 씨는 죽음을 앞둔 50대의 나이에 그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을 토로하는데, 그것은 아들이 먼저 죽은 것도 아니었고 2번의 이혼도 아니었어요. 내가 시력을 잃은 것도 아니었어요. 암에 걸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의 아픈 관계였습니다. 이 여인은 책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유명한 분이십니다. 저는 그 사실이 부담스러웠어요. 아버지의 딸답게 살려고 애쓰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럴 때 피아노를 이렇게 좀 깔아주면 좋은데. 네. 계속 읽을게요. 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받은 거죠. 다른 아이보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말썽도 부리면 안 되고, 몸무게도 더 나가면 안 되고, 항상 성과 지향적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성과를 내면 아버지가 저를 딸로서 인정하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를 사랑해 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늘 아버지의 체면을 제가 손상시키게 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고요. 아버지가 저를 큰 팔로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그 안에 안기고픈 욕구가 제 안에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어렸을 때 제가 몇 번 시도를 했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글을 써야 되니까 아이가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저를 몇 번 밀어내셨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평생 저를 공격하는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사실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님께 불만이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유명하지 않고 글 안 써도 좋으니까, 돈 많이 벌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내가 학교에 돌아와서 아빠 하고 부르면 저에게 왔니? 라고 해주실 그런 아빠가 그리웠어요. 제가 학교에 상을 받으면 선생님도 말고 엄마도 말고 그냥 아빠 칭찬이 받고 싶었어요. 14살, 15살, 16살, 3년 동안은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아팠던 시간이었어요. 제 마음속 깊숙이 있던 고민을 아무도 몰랐죠. 엄마가 이런 딸을 원하는 것 같다 하면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아빠가 이런 딸을 원하는 것 같다 하면 또 그런 딸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미국에 유학 가고 결혼하고 이민 가서 사는 동안 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때 저는 한 번도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아빠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전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속에는 이미 아버지께 거부받은 기억만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네가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살아서 고생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께 저는 저의 아픔을 철저히 숨기고만 싶었어요. 자, 이것이 한 사람이 50이 넘어서 꺼내놓은 자기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석학이었지만 정작 자기 딸의 마음은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설득과 반박이 전문인 변호사, 이 이민아 변호사는 검사와 변호사를 지낸 분이지만 자기 아버지에게는 자기의 마음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부모에게 만족하는 자녀는 없죠. 그리고 자녀에게 섭섭하지 않은 부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렇다면 가장 사랑이 많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사랑 없는 아버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많은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열심히 선교해라, 열심히 전도해라, 열심히 모여라, 열심히 친교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모임도 많아졌고요, 사역도 많아졌어요.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가정은 그만큼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가정은 오히려 교회 일을 하는 아버지 때문에 늘 아버지의 자리가 부족했고, 교회 일 헌신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늘 그리워하는 자녀들이 가정에 너무나 많았어요. 오히려 상처받은 아내들과 상처받은 아이들이 어찌할 줄 몰라서 더욱더 혼란을 느끼는 그러한 교회가 참으로 많아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미나 씨가요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잃었던 그 큰아들, 그 아이를 대신해서 이 이민아 씨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살리는 사역을 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러주고 그들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이민아 씨는 돌아가셨어요. 이 이민아 씨가 눈에 병에 걸려서 시력을 잃고 목숨을 잃는 과정에서 드디어 그 아버지인 이어령 박사는 딸이 믿었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 왜 내 딸은 그렇게 끝까지 나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왜 나를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했는가? 아,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이어령 박사는 많은 후회를 합니다. 이어령 박사는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나는 내 딸이 그런 마음인지 몰랐어요. 나는 그런 딸이 그런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대요. 자기는 그 하나님이란 분에 기도했대요. 우리 딸이 눈만 뜨면 내가 뭐라도 하겠다고. 내가 뭐라도 할 테니까 저 아이의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자기는 너무나 딸에게 무심한 아빠였다는 거예요. 집에 쓰는 컴퓨터에 아이콘을 이따만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딸이. 그래서 야, 너는 아이콘을 쓸 줄 모르냐? 넌 컴퓨터 쓸 줄도 모르냐? 왜 이렇게 크게 해놨어? 그랬더니 딸의 얘기가 아빠 제가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딸의 시력을 돌려주면 뭐라도 하겠다고 기도하면서도 그 딸이 보는 것을 딸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같이 가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딸이 춥다고 그러더래요. 야, 춥긴 뭐가 추워? 자긴 그랬다는 거죠. 이제 생각해보니까 딸은 환자인데, 암 환자인 딸이 춥다고 하는데 멀쩡한 아버지가 그게 뭐가 추워? 라고 말했던 자기의 삶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어령 박사는 딸이 죽고 3년 만에 역시 책을 씁니다. 이 책의 제목은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야죠. 딱 한 번만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읽다만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너를 들어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너를 잃고 난 뒤에야 너를 얻을 수 있었다. 여든이 넘어서야 입덧의 산고와 고통을 비로소 알게 되고 네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허둥지둥 초짜를 뗀 아버지로서 내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딸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뒤늦은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아버지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품고 있고요. 때로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는 아버지로 살고 있고요. 또한 우리는 그렇게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갈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 내가 너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준 아버지이듯이 너희도 그런 아버지이길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 생명을 내어준 남편이듯이 너희도 그런 남편이기를 원한다. 우리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우리 주님처럼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남편이 된다면, 그러한 증인이 된다면 얼마나 이 세상은 더 아름답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에게 모든 사랑을 주신 것처럼 나도 그런 아버지로 살겠습니다. 나도 그런 남편이 되겠습니다. 나도 그런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나도 그런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알아주시는 분,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는 분, 힘주시는 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사랑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주여,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받은 그 사랑을 증언하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주여, 뒤늦은 후회하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주신 사랑을 누리며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사랑을 고백하여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남성들이 온전히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남편이 되고 그렇게 가족을 세워나가고 그렇게 남편을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가족이 교회를 세우고 사랑을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오 하나님,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진데, 그 사랑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그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러한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러한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러한 교회의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남선교 회원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선포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